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수요 예배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기왕 성공했는데 확실한 언약까지 우리가 붙잡고 가게 되지면은 나와 관계된 현장을 능히 살리고도 남는 헤븐리 파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아마 놀라운 이 권능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확인되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사무엘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게 작년 메시지로 받았던 메시지죠. 생애, 사무엘의 생애와 업적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생애가 있어요. 태어나서 자라고 뭐 하다가 살다가 뭐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뭐가 있냐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그 흑암 재앙 말씀 끊긴 시대 속에 그 어머니 한나를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잘 만난 사람은 이 보통 복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부모님을 만났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엎드려서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예. 하는 것 없이 모든 뭐가 축복이한테 계속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니까. 그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 한나의 헌신을 통해서 사무엘은 성전에 바쳐져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곁에서 어린 시절 그 모든 인생을 뭐 했던 인생이냐 하면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에게 뭐가 각인돼 버렸다. 이게 각인됐다니까. 말씀. 뭐냐? 24 시스템 속에 사무엘이 살았거든.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구약의 이 성막을 보면은 성막은 딱 지성소, 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성소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백성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여기서 업무를 보는 곳이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이 성소 안에 뭐가 있냐? 자, 가장 먼저 딱 이렇게 입구에서 딱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등잔대는 뭐냐면은 불 7 촛대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살구꽃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커요. 확 성소가 굉장히 어둡거든. 이게 등잔대 불을 확 밝히면은 확 켜집니다. 등잔대는 뭐 하는 거냐? 빛. 어둠 속에 빛을 비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딱 보면 뭐가 있냐면은 진설병이 있어요. 떡상이라 그래. 이건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뭐예요? 따끈따끈한 떡을 만들어 갖고 매일매일 그 12지팡이 12개를 갖다가 얹어놔야 돼. 누가 먹도록? 그 제사장들이 먹도록. 이게 식은 거 먹으면 안 돼요. 따끈따끈한 거.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식은 거 먹으면 안 돼. 항상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영이 팔팔하게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가운데에 딱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진설병하고 이 등잔대는 마주보고 있고 딱 가운데 뭐냐 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곳이 있다고. 기도입니다. 기도. 이 향도 마찬가지예요. 꺼지면 안 돼. 24시 계속 조금 향이 타잖아. 그러면 또 갈아주고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된다. 이거 끄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항상 따끈따끈한 말씀이 12지파를 대표 12덩이가 딱 이렇게 딱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항상 교체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 항상 향이 계속 하나님께 타서 올라가야 되고, 등자인데 항상 불은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의 그 흐름 속에서 사무엘은 인생을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만 뭔 말이냐면 사무엘은 뭘로 완전 각인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로 완전 각인됐다니까. 말한 것마다 지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줬던 그 말씀을 말하다 보니까 이게 다 성취가 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다 돼. 왜? 말씀을 잡고 기도하니까 응답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 제일 잘하는 기도는 무슨 잘하는 기도냐면은 약속의 말씀을 딱 잡고 하는 기도가 제일 잘하는 기도예요. 막 천상주도 그건 잘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줬던 약속의 말씀을 딱 잡고 마는 거예요. 제목을 딱 들이대고 마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한 주 동안 성취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는 부분들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딱 기도하게 되지면은 그게 연이어서 하나님 또 말씀 또 준다니까. 이게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뭐냐? 24. 아이고 목사님 24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밥은 언제 먹고요? 할 거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라. 다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니까 막 무조건 말씀 들으란 말 아니고 항상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항상 뭘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시킨다 말입니다. 사람 만나서 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질문해 버린 거죠. 저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안단 말이에요. 전도 이 사람 내가 왜 만나겠죠? 하나님이 내가 만난 그 복음 말해주라고. 전도는 듣든지 아니든지 말해줘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기도는 100% 응답돼야 한대요. 100% 응답아. 빨리 오고 늦게 오고 차이가 있을 뿐이 100% 응답아. 우리가 받은 말씀 성취돼야 안 돼요? 성취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축복 누렸어요. 제사장, 그렇죠? 선지자 축복, 왕적 축복을 싹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경 인물 중에 사무엘처럼 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의 축복을 받은 사람 유일해. 다 제사장이면 제사장, 선지자면 선지자, 왕이면 왕 하나 역할을 감당했지.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유일하게 사무엘만 감당했어요. 왜?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렸어. 전쟁터에 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뭐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 왕의 역할, 사사 역할 다 했어. 그러면서 뭐까지 했습니까? 업적이 있어요. 누구 세웠어요? 자, 첫째 사사들, 자기 아들들을 사사들로 세웠어요.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바톤을 넘겨야 될 거 아니야. 아들들을 세웠는데 이 사사들이 뭐야? 이게 완전 개차반이야.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당신의 아들 보니까 당신 늙었고 당신의 아들 보니까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왕을 세워, 세상 왕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고 누가 원하는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은 비참하지 미안하지만 출발은 좋았는데 용두사미가 됐어요. 굉장히 이 사람 키가 한 190 정도 되는 엄청난 건장한 청년인데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 왕 되기 전에는.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뭐가? 이게 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게 뭐가 들어가 보인가? 왕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져. 그래서 제사 무시하고, 그죠? 말씀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악령이 들려버렸잖아. 자기 사이였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2천을 데리고 평생을 다윗을 잡기 쫓아다녔던 미치광이 왕이 된 거지.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냐? 어떻게 최후가 맞이했냐? 전쟁터에 나가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적진에 뭘 맞아서? 그렇죠. 화살, 칼을 맞아가지고 피를 많이 텄는데 도저히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든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기 부한테다 나를 죽이라. 근데 자기 주인은 어떻게 죽입니까? 자기가 그 칼을 뽑아서 엎드려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 아들도 전쟁 다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 세웠어요?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이 다윗 왕은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하는 왕. 그러니까 다윗은 왕 중에 최고의 왕.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 세계 열방에 가장 잘 알렸던 그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삶을 살았다니까. 이게 왕이 사무엘은 복된 삶이었죠. 사울은 출발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비참하게 이게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렸다니까. 사울을 왕세였으면 후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소리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내가 세운 걸 후회한다. 참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말이겠지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삶은 이 시대 이 다윗 같은 멋진 인생. 사무엘도 준비된 인생. 다윗도 준비된 인생. 그래서 오후 메시지가 신명기 그렇죠? 신명기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납신의 이름명. 납에다가 뭘 새기는 거예요?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우리 만판에 새기는 책이다 그래. 신명기라 그래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두터너노미, 반복한다. 두 번째 책이라면 두 번째 책. 반복한다는 말은 뭐죠? 각인시킨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모세가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언약의 바통을 넘기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해줍니까? 그 가나안 40년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지는 하나님 노래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부름 받아요. 누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시체가 없어. 무덤이 없다니까. 하나님 딱 불러가 버렸어요. 모세도 멋진 생애의 삶을 마무리 쫙 했잖아요. 이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참 많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음에도 끝까지 말씀의 흐름 타는 가운데 마무리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런 인생 말고 가인 같은 인생 또 이렇게 마귀 편에 서는 인생들이 있거든. 불쌍한 인생들이.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제자 훈련 지금은 세 번째 예수님의 전도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오늘은 모범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자, 서론에 봅시다. 지금 첫 시간에 예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자,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특혜를 입은 사람 중에서 버림당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12명의 선택을 받았는데 비참하게 자기 스승을 은삼십에 팔고 자살해서 창자가 터져 죽은 비참한 지옥 떨어진 인생. 이런 인생도 있다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선택. 누가 선택했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사람이 수준 12명이에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고, 두 번째는 동거. 자, 제자 12명을 뽑아가지고 주님이 동거했습니다. 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여러분, 사람이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하지. 불편하면서 뭐가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그래, 그 사람의 모든 성격, 성향 이게 다 드러나요.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이려고 그러거든. 단점을 숨기려고 그래. 근데 그게 드러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거든. 몇 년 동안?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뭐 하셨냐? 오늘 이거 하셨어요. 이거. 오늘 확인하는 이 모범. 동거동락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다 보여줬어요. 바리새인들은 선택을 안 했고 뽑았어요. 똑똑한 엘리트만 뽑아가지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육을 시켰다니까. 근데 특징,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은 다 누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다 복음의 대적자를 만들어냈어요. 그 비근한 애가 누구예요?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다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울을 이렇게 바리새인들하고는 반대. 직접 현장을 다니시면서 사람을 선택하고 불러서 같이 동거생활을 했다니까.
남자끼리 살았단 말입니까? 남자끼리 살았어요. 동구생 3년 동안. 이 함께한다는 이게 굉장한 중요한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도 있고 자기의 장단이 드러나지만은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 가운데 그 사람을 뭘 활용할 수 있냐? 그렇죠. 장단점을 알아야 그 사람을 적치에 배치해서 주의 일꾼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가룟 유다를 왜 여러분 돈기를 맡은 회계 재정을 맡긴 줄 아세요? 12명의 제자 중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돈기를 맡겼어. 재정을 맡겼단 말이야. 교회에서 재정 아무한테 안 맡겨. 너한테 맡기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한테 맡긴단 말이야. 모자라면 믿고 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뭘 확인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예수님의 전도 계획.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시킨 게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있겠는데 오늘은 모범을 이들에게 보이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모범을 보이냐면은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모든 것을 본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본.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뭔지도 보여줬고 기도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직접 기도를 보여줬다니까. 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출신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을 맞으면서 그렇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다 위를 걸으셨거든. 물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그런 모범도 보이셨고 본인이 직접 목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목수 일을 했거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한테 또 보여주고 가르쳤어요. 이게 믿는 사람한테는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면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손수 가르쳐줬다니까. 또 연약한 영혼들 세리 완전 소외된 그 계층을 만나게 되지만 소경 이런 환자들 있죠. 이런 정말 사회에서 완전 격리되어 있는 불쌍한 심령들을 만나면은 극진히 뭐였습니까? 극진히 섬겼어요. 영혼들 불쌍히 여겼다니까. 또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할 시간표가 다가왔을 때는 제자들하고 뭐했습니까? 손수 본인이 수건을 허리 동이고 뭐했습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겨줬습니다. 사랑의 본도 보여줬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지, 연약한 심령 어떻게 섬기는 건지, 병자는 어떻게 치유해 주는 건지. 그렇죠. 우리가 굉장한 어려운 그런 문제나 환경 속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건지 손수 예수님이 다 보여줬다니까. 그래서 겸손과 더불어서 이 종의 그 모습들을 제자들한테 직접 본인이 보여주고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라고 가르쳐준 겁니다. 제자들은 착각 속에 빠졌는데 마태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자기들이 가장 큰 예수님 오른팔 왼팔 자리에 앉아줄 줄 알고 예수께 질문 던지다니까. 예수께서 뭐랍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게 세상의 원리하고 천국 원리는 반대예요. 반대. 믿음이 들어갈수록 더 섬기는 사람, 더 섬기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 천국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예수님이 보여줬는데 누가 또 바울이 그렇죠? 예수님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자 양육을 하면서 똑같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이 말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을 보여주는 그런 훈련들을 잘 시켰다는 겁니다. 이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 받았던 그대로 그 사역들을 그대로 제자들한테 실천해서 뭘 했냐? 현장 세계를 보고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세계 보고만 하도록 만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30명의 제자, 그렇죠? 30 제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본론해 봅시다. 첫 번째,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떤 모범을 보이냐? 자,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첫 번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뭘 보이냐? 본을 보이신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자, 어떤 모범은 첫째, 시험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직접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보여줬다니까. 그게 뭡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 나오죠. 11절까지. 4장 4절에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자, 물도 마시지 않는 가운데 40일 금식이 딱 맞췄어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가 찾아왔고 무슨 시험 던져요? 야, 너 하나님 맞지? 돌이 떡덩이 돼갖고 먹어봐. 배고프잖아.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자, 중요한 시험 당했을 때 어떻게 물리쳤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 자리에서 마귀를 박살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질 않았다니까. 그대로 똑같이 우리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다 끄고 왔다니까. 문제나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물리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라? 말씀으로 막아내라. 말씀으로 물리쳐라. 이걸 보여줬습니다. 4장 7절에 어디 데리고 올라갔어요?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높이가 50m라 그랬죠.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줄 거 아니냐. 맹예심을 자극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말씀 6장 16절 갖고 왔다니까. 또 어디로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천하만상 보여주고 나한테 엎드려 절만 한번 해라. 10절에 그러면 천하만상을 이겨줄게. 사탄아 물러가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어려움이나 문제나 시험 당했을 때 어떻게 이걸 뛰어넘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기도의 본을 보여줬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어요. 자, 아까 읽었듯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하루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루는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서 자,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자, 누가복음 6장 그렇죠? 12절에도 새벽, 낮, 밤에도 우리 주님이 가시고 기도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들을 제자들한테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라 그게 아니요. 직접 여기서 기도하셨다니까. 누가 기도에 모델이 되면 내가 기도에 모델이 되면 돼요. 가정 가가지고 시키든 않든 조용히 일어나자마자 신앙 고백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조용히. 우리 훈이가 조용히 아침에 일어나서 딱 조용히 예배 드려보라니까. 신앙 고백 딱 하고 그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 언약 기도문 있죠. 그걸 읽으면 하나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나에게 성취시켜 주십시오. 딱 하고 오늘 스케줄 딱 점검해 보라니까. 오늘 내가 만날 사람, 해야 할 일, 가야 할 장소 어딘지 쫙 점검하고 미리 기도로 여행해 보라니까. 예수님 직접 이걸 직접 하시면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보세요. 자, 믿음. 자,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8장 그렇죠? 23절에서 27절까지.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뭐가? 갑작스럽게 바다에 뭐가? 풍랑이 일어. 갑자기 풍랑이면서 배가 풍랑 속에 완전히 빠뜨려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막 난리치잖아요.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다 꾸짖습니다.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잠잠하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가 돼? 바람과 바다도 잠잠게 되느냐? 뭔 말이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게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렇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당하고 위기와 굉장히 급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뭐하라? 믿음을 고백하라 이면 신앙 고백해라. 자,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 그렇죠.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간질병 걸린 아이를 아버지가 너한테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없어. 제자들 9명 남아 있는데 그 9명 남아 있는 제자들한테 자기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만은 막 별 쏘를 다 했죠.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이 안 나가. 개망신 당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을 딱 들고 베나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들이 간진병이 걸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는데 내가 당신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더니만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이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잖아요.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연구하면서 계자씨만한 믿음,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면 던져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지금 제자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 누구예요? 제자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제자들이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냐면 계자씨만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건데 너희들이 지금 그걸 믿지 않는다. 이걸 꾸중한 거예요. 믿음 없는 이 답답한 양반들아. 너희 앞에 내가 창조주가 맞는데 왜 그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믿으라. 머리로 믿지 말고 사실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딱 본을 보여주셨고.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잖아요. 저리 가. 어린 것들이 뭘 한다고 저리 가.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천군 이런 자인 것이다. 연약한 심령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걸 또 보여줬다니까. 우리는 막 그 어린아이들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어린아이를 최대한 이렇게 잘 챙겼습니다. 또 보세요. 다섯 번째 선택. 우리가 무슨 일을 결단하고 선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39절 40절.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요. 제자들은 졸고 있어. 근데 뭐라 이야기해? 할 수 있거든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를 우리 놓고 선택간에 결정할 때, 자, 나에게 유익되는 쪽으로 내가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복음 전도에 유익되는 쪽으로 결정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할 거 이걸 보여준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은 십자가 지는 거거든. 그겁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섬김의 모범. 섬김의 본을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 그죠? 요한복음 13장 무슨 장? 세종로. 제자들의 발을 탁 양말을 벗기고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다 씻겨줬거든. 세종.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섬겨야 된다. 이게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다. 이걸 예수께서 가르쳐 줬다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많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지만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모범을 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문을 뭐하고 있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리스도인에게 실망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뭘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 우리의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본이 되고 있냐, 아니면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첫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처럼 되라.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만일에 새신자가 나로 인해서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고기 안 먹겠다 그랬어요. 술 먹는 것 때문에 새신자가 상처받는다, 술 안 먹겠다 그랬다니까. 담배 피는 거 마찬가지야. 새신자가 나를 쳐다보고 상처받을 것 같다 그러면 담배 안 피겠다 그랬다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전도자인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그러면서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유모가 자기 자녀, 자기가 맡겨진 자녀 기르잖아요. 기른 것처럼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내가 기뻐함으로. 이유가 뭐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으로 이 심령을 내가 살렸다 그러면은, 그렇죠? 유모가 어린 자녀를 이렇게 보살핀 것처럼 복음만 준 게 아니고 목숨도요.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가슴을 가지고 새신자,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내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심령들이 보이면 연락을 취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픈 심령이 있으면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 그렇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대로 지키라는 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죠.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내가 행할 수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뭘 보고 다 듣고 하죠? 세상 문화, 그죠? 세상 문화 이걸 다 보고 배워. 가르치지 않는 못된 것만 계속을 하잖아요. 길 가다 보면 항상 느껴요. 요즘은 이 젊은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것 같아요. 남자 딸이 상관없어요. 길바닥 골목에서 쫙 한번 버리고 있어 이렇게. 어른들 지나가도 그냥 옛날에는 숨었거든. 탁 대놓고 피워 이렇게. 그걸 보면서 주여, 못된 것은 가르쳐야 하는데 알아서 잘도 챙겨 먹어. 자, 세 번째. 그래서 나의 결심, 우리의 결심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가 틀림 맞을진데,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자가 맞을진데 어떤 결심하면 되냐? 좋다 그러면은 복음에 유익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씩 뭐 해야 되겠구나. 내가 반성하면서 하나씩 처리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불신자들이 나를 쳐다볼 때 본이 되지 못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음주, 그렇죠? 흡연, 이건 건강에 백해무역입니다. 전혀 도움 안 됩니다. 흡연. 이 언어 사용, 대부분 막 X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언어 사용. 여러분 언어 사용 잘해야 돼.
사람을 살리는 언어해야 돼. 표정. 우리가 표정 화나면 어떤 표정을 짓죠? 상대를 막 정죄하는 표정을 지어. 눈으로 막 총알을 쏜다고 그러지. 눈으로 총알을 쏴. 직장 가도 그렇죠. 상사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 시켰는데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총에 눈에서 뭐가 총알이 날아가. 표정 잘.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자, 이건 다 마귀 언어들입니다. 마귀가 깔아놓은 함정들이요. 이거 싹 없애버려야 돼. 뭘로 이로 바뀌어야 돼? 감사. 항상 감사는 뭐가 되느냐? 이 전도자들이 돼야 됩니다. 감사. 감사하는 사람, 이 감사가 전도거든.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먼저 내가 뭐 하는 거죠? 인사하는 거, 인사. 자, 먼저 내가 인사해. 먼저 내가 섬겨. 그럼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수에게 더 잘해줘 버리니까. 자, 그래서 자, 결심.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예배 성공. 자, 내가 주일 예배 성공했으면 3일 예배 도전한다. 금요철야 도전한다. 계속 조금씩 이렇게 도전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 모든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다. 내 임의적으로 결정 안 한다. 딱 결심.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상관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한다. 불신앙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네 번째 뭐 중심으로? 전도 선교 중심으로 뭐 해야 되겠구나. 정말 나 인생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결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누굴 붙이게 되냐? 우리에게 붙이시는 모든 심령들이 나를 따라하게 돼 있어요. 나를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하거든. 맞다. 여기서 하나 빠졌네. 뭐가 빠졌어? 예배기도. 야, 헌금. 빠졌네. 11조 뭐 한다. 11조부터 시작한다. 네, 11조는 내 거 아니니까. 결단. 이 모범을 보이면요, 내가 하면 그대로, 나를 통해서 교회 온 친구들은 내가 하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한다니까. 그래, 처음에 길을 잘 들여야 돼. 처음에 모범을 잘 보이면은 그대로 돼. 제자 훈련은 내가 뭘로 시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시키는 거예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삶을 통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자, 어떤 모범을 보이면 되느냐 그렇죠. 아까 가장 중요한 거는 눈 뜨자마자 뭐 하세요? 여러분 딱 신앙 고백. 기도. 딱 어떤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앙 고백 쫙 하세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오직 예수가 되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오직 예수 안에서 내가 답 다 내겠다. 항상 예수가 되도록. 항상 예수. 문제를 만나든 기분 나쁘든 어딜 가든 항상 예수. 복음을 찾아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3일 인도받으시면은 틀림없이 말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겁니다. 승리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제자 훈련 중에 세 번째 예수님의 전도 계획 모범에 관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르친 것이 아니고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본, 하나님 말씀의 본, 믿음의 본, 생활의 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병자를 어떻게 우리가 섬겨할 것인지 이걸 통해서 결국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는 중요한 하나님 답을 주고 주님은 올라가셨는데 그 12명이 결국은 세계를 완전히 복음화하고 그 제자들이 세웠던 70문도들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우리에게 줬던 복음이 또 우리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져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